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행하며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야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때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때에 가장 알맞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는 더워야 되는데 한여름에 눈이 내리면 축복이 아니죠. 한여름은 더워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겨울이 여름처럼 또 더우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는 모든 것이 때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때에 따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죠. 또 시편 1편에 보면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의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에 맞게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에 맞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때에 맞는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반복 또 반복해서 같은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농사를 지을 때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때에 맞게 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밀농사부터 해서 다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꽃이 과실을 못 맺고 다 떨어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곡식이 잘 되고 풀도 잘 자라고 짐승이 또 살이 찌고 배불리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때가 흥크러지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우리가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또 혼자서 독립해야 할 때가 있고
결혼해야 할 때가 있고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할 때가 있고 이제 늙어서 뒤로 물러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내 인위적인 야망과 욕망으로 막 흔들어 버리면 인생이 엉망이 되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죠. 하나님의 질서를 해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 엉망이 됩니다. 모든 자연 질서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알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잊고서도 세상에 이런저런 우상의 마음이 끌려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그 때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배자로서의 자리도 떠나게 되고 또 감사함도 없고 불평, 불만이 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짜로 주어졌던 자연의 혜택의 문을 그런 경우에 그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가뭄이 들게 하고 홍수가 나게 하고 또 뜨거운 더위와 여러 가지 기상이변을 이 세상에 내보내시고 또는 인생에도 그런 일을 고통스럽게 겪게 하십니다.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재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게 멸하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때에 순종하고 우리 인생의 사이클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간구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전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려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해줘야 그들이 믿음의 생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열심으로 집에 앉았을 때 또는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모든 삶의 생활에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열심으로 알리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우리의 재성이 이끄는 대로 세상 성공만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받은 인생이고 모든 것이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으로 보여주고 또 말로써 말씀을 전함으로써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눈에 보이는 곳에 붙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얼굴에 이마 사이에 붙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이 드러나게끔 내 표정과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게끔 내 행동으로 나오게끔 해서 본인 자신과 가정이 세상 미혹에 흔들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온갖 난관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과 좋은 축복과 또 불행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때를 내가 결정하고 싶어하는 탐욕과 교만이 있지만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인생을 살고 모든 때에 하나님이 가장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법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었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요일 날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분자들의 교회 평강과 직분자들과 교회 평강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자녀와 손자녀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쏟도록 기도하시며 온 세대가 함께 말씀을 굳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큐티하고 예배 그런 가정과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한국에서 해외 선교비를 보내는 걸 뭐 세금을 매긴다고 지금 시행령이 이렇게 시작이 됐나 봐요. 이런 그런 종교의 자유와 선교를 위축시키는 악법이 중단되고 폐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공천 과정이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절대 순종하는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선교는 자가 일어설 발탁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주님께 기원합니다.